옆 사람에게 우리 앞뒤 좌우심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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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갑자기 본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당황해 하실까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를 비유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문맥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을 먼저 조금 다루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나누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라고 그랬나? 자, 오늘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변함없이 또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굉장히 막 믿음이 강하게 오늘 밀려오는데,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붙들기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잠깐 우리 본 말씀을 이어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 자, 26절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오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강하게 느껴져요. 아멘. 때로는 그냥 무섭기도 좀 빠지시지도 않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야,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과연 어디에서 공급되어질까? 이렇게 매주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1년을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원동력이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힘들어도 끝까지 여러분 경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구원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구원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요. 자, 구원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을 중요하지. 행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기 읽어봤잖아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에서 발견하는 그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요,
막 그냥 은혜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3년 못 가요. 3년. 다 율법으로 빠져버려요. 행함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해요. 일단 율법으로 빠지면은요,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어지면요, 기름치지 않은 기계와 같아요. 그러니까 빡빡해. 또 피곤해요. 빡빡하고 싸납고 사람이 싸나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싸나워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은, 자,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네. 아무리 험한 사건도 부드럽게 일을 풀어갑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되면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은 아주 부드러운 그 사건도요, 싸납게 반응을 합니다. 자, 사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싸나워져.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와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면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건강하게 성장한 그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그 교회들을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대부분 보면은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1대1 큐티를 합니다. 요런 사역밖에 안 해요. 뭐 성가대도 안 해요. 유년주의 학교도 없어요. 다 같이 와서 말씀 들어요. 왜? 사역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먼저 기초를 잘 닦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내면의 인격을 키우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제가 뭐 어떤 교회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들어쓰는 교회예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다 사역을 하는데 집에 오면은 아주 그냥 팍 터져라! 애들 보는 앞에서 그냥 막 싸웁니다. 진짜예요. 그런 교회 너무 많아요. 네? 부부싸움 열심히 하는 가족을 많아요. 그게 뭐냐? 이거 지금 오늘.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봉사 열심히 하고 집에서 맨날 투닥투닥거린다면 그게 뭐 하는 거냐? 네?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다.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한 그 교회들은요, 초창기에는요, 대부분 성경 공부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사역이 막 불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그 교회가 제 그 방배 총신, 지금 백석신학대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서울대, 음대 출신, 이렇게, 그때도 뭐 똑똑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아주 뭐 그냥 준비하고 발표도 잘하고, 그래서 김양재 목사라고, 분당 우리들 교회인가요? 우리들 교회. 네. 거기 보면 김양재 목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가 남편 잃고 다 돌아가고, 그리고 의사였는데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큐티 말씀 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막 살아나는 걸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목회에 접목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요, 지금도 그 분당 그 교회 보면은요,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 보면 얼마나 막, 그냥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고 자기가 말씀 그 큐티 나는 거 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가운데 아주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큼, 능력만큼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그 부수적인 이런 사역들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질 때 나머지 막 사역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네? 네. 자, 보세요. 역시 중요한 것은 뭐냐? 한번 우리 공부합시다. 내면적 자기 성찰이다.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사는,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사는요,
예수님 앞에서 막 자기가 알고 있는 막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주 그냥 참다 못해 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행위는 여러분 따라서 행위는 자랑하게 돼 있다. 자랑하게 돼 있다. 행위는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행위를 했냐, 얼마나 더 헌금을 했냐, 얼마나 더 많이 새벽기도 뭐 다녔냐, 얼마나 더 많이 봉사를 했냐라고 하면은 보세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열정이 있어야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더 먼저 우선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먼저 강조해야 돼요. 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자, 그것을 공부하면 여러분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아멘. 예.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율법사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고 싶었지만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성경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 같이 한번 여기 잠깐 볼게요. 26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이게 좀 이거 기계라. 이거를 이거 막 넘어가네 이거. 그냥 자, 찾아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성경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우리 공부합시다. 성경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다. 파악하는 것이다. 정신을 파악하는 것, 성경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정답을 딱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우리 공부합시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네. 아멘. 그렇죠. 그게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27절에 대답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유도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더니 딱딱딱딱 이렇게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로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옳도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대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아멘. 율법사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27절에 아까 예수님이 100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아멘. 율법사가 대답했어요. 100점. 맞죠? 아멘. 그 이상 뭐 완벽한 아주 대답이 없어요. 퍼펙트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구에 그래. 그 말이 맞아. 맞다. 그럼 그렇게 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 텔레 보면 뭐 나와요. 뭐 장애인단 제가 안 나쁘다는 거 아닌데 뭐 삽시다 그러면은요 자기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는 줄 착각해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죠. 뭐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투쟁하는 사람들은요 그 개념만 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있었던
이 관련된 그런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니까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국에는 그 성공회, 우리가 개신교 차원에서 보면 제일 큰. 근데 그 성공회 대주교가 인터뷰를 하는데 막 신문 기자들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주교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기자를 많이 쳐다보면서 대주교가 그러면서 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50명이 수발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침대, 제일 좋은 집에 제일 화려한 음식을 먹고 사는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서 그래도 그 기자들이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게 막 질문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하는 말이 뭐 이게 또 아주 그냥 우리 빛을 딱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리 지는 사람들이 제일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소리는 지르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가난한 자들을 그냥 그 철학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이 와닿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여러분 충격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했더니까 마지막으로 그 대주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 대주교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학자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끝까지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사람 그 이웃 비유를 쫙 얘기를 하셔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다 죽게 되었다. 그때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갔다. 첫째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둘째는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다 종교인들이죠. 근데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이 아무것도 아닌 종교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이 평범한 사람은요, 이 강도 받는 사람을 보고 제일 중요한 여기 단어, 여기 원어에 보니까 자 한번 공부해봅시다. 불쌍히 여겨. 네. 불쌍히 여겨. 자, NIV 성경에 보니까 mercy라고 나와 있어요. mercy. 예? 여러분 보세요. 사랑보다 더 깊은 단어가 불쌍히 여겨요. mercy. 이게 잘 불려야 되는데 mercy 그러면 mercy.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그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교했던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것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름과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서기 표현합니다만은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로 탁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주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자기 자가용을 이용했다 그 말이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주겠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해요? 이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예, 세 사람 중에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의 대답이 또 재밌어요. 아까 여러분 다 읽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살라. 아멘. 네, 오늘 주제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살라. 네. 그렇게 하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 들은 대로 그렇게 살라. 자,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흘리는 거로 끝나지 말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또 읽읍시다. 아멘. 자, 마침내 또 레미를 보고. 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했던 거를 시간 내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요거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죠. 다